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사무엘 지금 계속 묵상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사무엘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니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이 끊으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는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왕의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오늘 왕의 수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사무엘 이야기를 많이 사울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철저히 제대로 된 왕으로 하나님은 연단하고 수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먼저는 문자적인 이 말씀을 알아야 되겠고, 이 말씀을 삶으로 경험해 내야 되는, 그렇다면 훨씬 더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혜롭게 이 약속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울 왕은 굉장히 급하게 세워졌습니다. 사무엘 보고 사무엘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과 같이 아니하니 우리에게도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전쟁 블레셋 저런 사람 하나님이 누군가 모른다. 자기들도 모르지만 그래서 저들 앞에 우리도 왕이 앞장서서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패단이 있을 텐데 그 왕이 그들의 농사를 다 니네 아들 딸 데리고 농사를 질 거고 니네가 세금을 많이 내게 해서 그 세금으로 그 왕과 그 모든 보좌관들을 유지할 것이고 그래서 너희 많은 어려움이 있으면 모든 전쟁에도 너희 아들 딸들을 또 앞세울 것이고 그래서 패단이 많을 텐데 괜찮겠냐?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이 왕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지금 너희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까지 모든 악보다 더 큰 악을 행하는 거다. 이렇게 그런데도 그걸 원할래? 이렇게 말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그래도 우리에게는 왕을 주시오. 우리에게도 보이는 왕이 있어야 되겠나이다. 이렇게 부득불 우겼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도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머리 하나가 더 있고 키도 크고 무람하고 그리고 아버지 말씀을 나귀를 잃어버려서 나귀를 찾아오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도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예, 또 에베소에 또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장수하고 또 많은 물질의 복을 줍니다. 왜? 주면 부모에게 쓸 거니까. 예. 그래서 부모의 은혜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더더욱 감이 안 잡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나귀를 어디 가서 찾아요? 그런데도 나귀를 찾으러 나섭니다. 그 길에 사무엘을 만나고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는 바로 그런 인격적이고 또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외모적으로도 남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고 이렇게 우람한 사람을 뽑아서 니네 왕이다 그러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왕이 바로 암몬 전쟁을 통하여서 왕위로 데뷔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기름을 부었지만 특별히 저 사람이 누구인가를 백성들이 알지 못해요. 근데 마침 암몬이 쳐들어와서 내가 니네들 눈을 다 뺄 거다. 우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잘 조공을 바칠 거니까 합의를 잘 보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 된다. 내가 니네 눈을 다 뽑고 나서야 합의를 봐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그러면 일주일만 시간을 줘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온 지방을 다 다니면서 누가 이 암몬 전쟁에 나서서 이 전쟁을 치를 것이냐. 근데 아무도 선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사울왕이 그 소식을 듣고 감히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을 눈을 빼? 이렇게 얘기하고 기름이 이미 부어짐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노가 머리 끝까지 나가면서 자기가 지금 농사를 짓고 오던 그 소를 탁 잡아가지고 각을 뜹니다. 그래서 누구든 내가 부르는데 순종하지 않고 나에게 오지 않으면 이 소 각든 것처럼 니네 소도 다 각들 줄 알아. 이렇게 해서 그 사울이 모든 백성을 집결하는 데 성공을 하고 그 여호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함으로 이스라엘은 사울이 있다. 이렇게 해서 왕위에 등극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리를 하려면 전쟁이라는 엄청난 것을 일으켜서 왕이 바뀌어지고 세워지는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역사를 진행합니다. 근데 오늘도 그러니까 사울이 잘했으면 참 좋겠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등극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미션을 줬습니다. 너는 내가 출애굽할 때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오는 연약한 자들을 아멜렉이라는 사람이 훔에서 쳤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는데 너희들이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방해하는 그리고 살인하는 그 일을 아멜렉이 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줄 것인가 거기에는 내가 행한 것에 대한 결과를 그러므로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출애굽인 겁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하는데 그들이 말씀을 잡았는데 말씀을 잡은 자들을 흉에서 친 겁니다. 누가? 아멜렉이. 그래서 내가 추억하노니 옛날 일을 추억하노니 여호와께서 이제 사울왕 네가 왕이 됐지. 그럼 내가 아멜렉에게 무슨 약속을 했냐면 내가 저들을 진멸하리라. 왜? 내 백성이 내 말을 순종하여 출애굽할 때 아멜렉이 연약한 영혼들을 쳤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한 약속은 내가 대대로 아멜렉과 싸우리라.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너 사울 왕 네가 이스라엘 대표니까 너는 이제 너 용병을 징집해서 저 아멜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미션을 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 사울 왕이 아이고 참나 내 생각이 확 들어가 버린 겁니다. 정말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 그 마음이 어디까지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부분에서 빗나가면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야. 나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머지는 지 맘대로 해가면서 왜 자기가 정한 것만 가는 거야. 나는 주일 오전 예배만 간다. 그럼 나는 온전한 크리스찬. 그건 지 맘이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냐? 나는 말씀을 순종하다. 왜? 오전 예배를 갔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지 맘대로 살아. 그것은 나중에 구원받을 때 문제가 심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아멜렉을 쳐 죽여라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서 통통하고 왕을 사로잡고 통통한 것은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진멸하라고 했으니 지질한 것, 돈도 안 되고 힘도 없는 것들은 다 진멸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거기 쫓아와서 지금 당신 무엇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다 말씀대로 다 순종했다고.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저 소리는 무엇입니까? 짐승의 소리가 하도 많이 들리니까 아이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나쁜 거 드릴 수가 있어야지. 좋은 것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려고 제사 지낼 좋은 것들을 내가 빼놨다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기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은 제사를 잘 드리려고 어떤 불순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는 정말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여. 하나님도 말씀을 수행하지 않으면 굳이 선민이 필요가 없잖아요. 또 이스라엘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이게 언약관계입니다.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은 그런 언약관계가 있는데 당신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왕을 버리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순종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아멜렉을 완전히 역사에서 없애버려라 이 뜻을 지질한 건 없애고 돈 되는 거 살려주고 또 아가 왕이 자기 비밀 창고가 있다 말하니 내가 아가 왕 살려주고 이렇게 해서 지 멋대로 해석을 하고 지 멋대로 일들을 처리한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불순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것이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나님은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명령이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처리를 불순종이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처리한 그 결과를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렇게 처리되면 저와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서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왕도 버림을 받잖아요. 암몬 전쟁에서 나라를 구했다니까요. 그러고도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맘대로 하나님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왕도 이럴 줄 알았으면 싹 죽였죠. 왕위까지 표의가 될 줄 알았으면 싹 죽였습니다. 그런데 설마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 기름 부었다니까, 그리고 내가 초대 왕이라니까, 나 암몬 이겼다니까, 이렇게 생각한 이 왕이 당신은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는 엄청난 게 나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도 설마 지옥 가겠어? 설마 지옥 가겠어?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사는 거잖아요. 설마 내가 지옥 가겠어? 사랑이지나 내가 요렇게 했다고 이건 당신 생각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가차없이 손을 댄다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린아이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 때부터 부모들 자꾸 1,000원, 2,000원 빼간다? 그러면 부모가 당장 1,000원이 대단한 가치가 있어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덕질이라는 것을 금하기 위해서 너 1,000원 가져가. 왜 손댔지? 1,000원 없어도 살아요. 근데 1,000원의 가치보다 얘에게 도덕질이라는 것을 금하기 하기 위해서 1,000원 갖고 와. 왜 손을 댔지? 부모 손에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왜? 그 가치보다는 도덕질의 가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게 다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왕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국민들을 잡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신정정치를 해야 되는데 사울왕이 지 맘대로 해석하고 지 맘대로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분은 하나님 앞에 나쁜 거 드릴 수가 있어야지, 좋은 거 드리려고 내가 빼놨다. 그리고 명분을 딱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명분을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순종을 먹고 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왕도 말씀을 버린 그 가치가 당신을 버리겠다, 당신을 통해서 백성들을 끌어갈 수가 없다. 왜? 당신 마음대로 하니까. 그래서 사울왕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엄청난 모습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다윗 세우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아 너 울지 말고 이제 차기 왕 될 사람을 봐라. 내가 이세 집안에 아들 하나 봐놨거든. 한번 가봐. 그랬더니
다윗만 안 오고 7명이 다 와서 손을 보는데 아우 잘생겼네 그래서 이 사람일까 근데 아니래. 그러면서 아들 더 없습니까? 아유 막내 아들 지지란 거 하나 있는데 걔 양치고 있다고. 걔 데려오라고. 걔 오기 전에는 내가 밥을 식사를 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막내 아들 바로 다윗이 왔을 때 하나님 그가 차기 왕 될 사람이다. 그래서 기름을 붓고 그를 이제 같이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준비만 되면 우리가 숨어 있어도 하나님이 찾아 일을 시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눈에 띄서는 사울왕도 행구디에 숨었어요. 처음에 아이고 나 베냐민 지파에다가 내가 이런 데 무슨 왕이야. 그리고 행구디에 숨었다니까. 그래서 안 보이는데요. 사람들이 안 보이는데 왕이 있다면서 안 보이는데 그랬더니 행구디에 숨었느니라. 그래서 찾아냈습니다. 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아이고 7명 다 와서 지금 아들도 우리 아들 선보라고 누가 왕이 될 건가. 근데 없다. 또 아들 없냐? 아이 그래 지지란 거 하나 막내중이 그거 양치고 있다고 데려와라. 그리고 숨어있는 그들 하나님께서는 발굴하여서 그들을 이제 왕의 수업을 하면서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 왕이 수업을 받지 않으니까 훈련을 받지 않으니까 곧바로 변질돼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오늘 블레셋 전쟁에서 아멜렉 전쟁에서 폐위가 되는 그런 엄청 힘에 밀린 게 아니라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폐위를 선언받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당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오전 예배를 이렇게 드려요. 그러나 우리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있을까? 내가 어떤 부분을 말씀을 짓밟고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며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가?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망령 때 일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버린 말씀이 나에게 화살로 다가온다는 것을 꼭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도 기름을 부었지만 다윗이 온 국민 앞에 드러나는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블레셋을 끌고 옵니다. 블레셋을 끌고 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백성이 왜? 키가 1m 3m야. 키가 3m. 거기에다가 각 옷만 57kg. 웬만한 여자 무게예요. 칼 하나가 7kg. 이런 거장이 와서 어떻게 싸움을 하자고 말하냐면 대표와 대표 1대1로 전쟁을 하자. 이기는 사람이 그 나라가 승리하는 걸로 하자. 그리고 지는 나라는 조공을 바치고 패한 나라로 그렇게 우리 생각하기로 하자. 그러니까 나는 블레셋의 대표는 골리앗이 나갈 거다. 니네 대표도 하나 보내라. 그러니까 온 국민이 벌벌 떨고 전쟁을 잘 치르라고 사울왕을 뽑았더니 사울왕도 벌벌 떨고 다 벌벌 떨고 있는 가운데 마침 다윗 아버지가 야 다윗아 네 형들 3명은 군대에 갔으니 20세 넘은 사람이 군대를 갑니다. 그리고 네가 떡과 좀 치즈를 가지고 총부장에게도 좀 주고 형들 좀 주고 그리고 형들에게 안부들 좀 어떤가를 묻고 그리고 갔다 온 증거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다윗에게 말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보면 사람과 안 싸웁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누구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안 가고 비리비리 목적지는 안 가고 다른 데로만 계속해서 싹 기름이 다 다르고 돈은 없다. 이러면 이 사람 맹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수많은 에너지를 하나님의 나에게 명령한 명령과 상관없는 일에 본질을 벗어나서 수많은 에너지를 다 사용하느라고 진정 나에게 허락된 일을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장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왕이 되어서 나라를 앞장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전쟁에서도 이기고 백성을 잘 치리하라 선민으로. 그랬더니 다윗 왕에게 꽂혀가지고 다윗 왕과 싸우기만 했어요. 평생에 자리 지키기. 내 왕 자리를 넘보는 놈은 누구든 내가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왕 자리 지키기 위해서 가장 넘볼 사람이 다윗이니까 네 이웃에게 그 왕자를 주리라 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는데 온 힘을 다하고 마침내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하는 이 사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나는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그냥 기분 나쁘고 그러면 그대로 싸우느라고 내 목적지를 잃어버려. 가장 미련한 사람이
자기에게 준 에너지를 쓸모없는 것에 다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갈등이 되는 사람과 막 싸우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할 수가 없어. 왜? 에너지가 없어. 그것까지 감당하기에는 에너지가 없어. 그리고 너무 지쳐있어. 지쳐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니까 피곤하고 힘든 겁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전쟁을 끌어왔어요.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전쟁은 오늘 다윗 세우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다윗은 이미 기름이 부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기름이 부어 있을 때는 하나님의 그 목적에 대해서 상당한 의분과 공의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과의 골리앗이 전쟁할 때 다윗은 썩 심부름하다가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떤 놈이든 한 명만 나와. 뭐 여럿이 싸울 것도 없다. 여럿 희생할 것도 없다. 1대1로 싸워 이기는 사람이 승전하는 나라를 치자. 그리고 조공을 바치도록 하자. 이렇게 말하니까 감히 다윗이 바라볼 때는 뭐라고? 이방인 개 같은 것이 뭐? 우리 선민을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겨서 뭐 조공을 바치고 어쩌고? 내가 용납할 수 없지. 만군의 여호와인데. 그러면서 다윗 왕의 노가 크게 일어나면서 내가 나가겠다고 출전하겠다고 출전하는데 왕이 이야기한 돈을 주고 왕이 재물을 주고 또 서약한 게 뭐냐, 딸을 주고 사위가 되게 해주고 세금을 면제해주고 그런 것을 왕이 서약했냐? 오케이, 그럼 내가 그 일을 하겠다. 그래서 다윗 왕이 나가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브레이크 거는 사람이 엘리압입니다. 큰형, 다윗 큰형. 쭈구리, 이게 어디 전쟁이 구경하러 왔냐? 전쟁이 이게 장난이냐? 이러면서 양떼는 어떡하고 이놈이 여기까지 왔냐? 이렇게 가장 큰 형이 브레이크를 겁니다. 정말 여러분도 무슨 일 하려고 할 때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가장 나를 막 조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야야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였어. 너는 소년이잖냐 소년. 싸움 못 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다윗 왕은 굽히지 않습니다. 다윗 왕의 왕이요. 그러지만 나는 내가 사자와 곰이 내가 아버지 양을 칠 때 나 물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그 입을 찢어버려가지고 그 아가리에서 꺼냈습니다. 내가 막 수염을 다 뽑아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내 옷 입고 나가라. 내 옷은 그래도 갑옷이고 네 옷은 좀 형편없잖냐. 내 옷 입고 내 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라. 이렇게 말하니까 좀 입어보더니 안 맞는데요. 내가 잘한 내게 익숙한 내 옷을 입겠나이다. 어제 우리가 호떡 장사를 했잖아요. 각자 입은 옷을 그동안 우리가 호떡 장사를 잘해서 호떡을 70만 원어치 팔았어. 어제 어마어마하게 팔았죠. 우리 호떡집만 잘 됐어요. 다른 집들은 다 팔이 날렸어. 그거 나가려면 6만 원 자릿세를 내야 돼요. 6만 원. 근데 각기 잘할 이병태 집사님이 실어다 주고 우리 아이들도 막 잔심부는 막 눈꼴 쓸 새가 없어. 호떡을 진짜 호떡집에 불나게. 그래서 70만 원을 어제 팔았어요. 어마어마하죠. 돈이 막 하늘로 날아다니잖아요. 그게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고 누가 필요하다고 해도 구자가 맞아야 돼. 구자가 안 맞으면 안 들어가. 그러죠? 아무리 친해도 안 들어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구자가 맞아야 돼.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내가 네 구자 모르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그 구자 틀리는데 하나님 뜻하고 틀려. 내 구자하고 이러면 안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내 구자하고 맞으려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마음이 맞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에 70만 원이 들어왔어요. 어제 명분도 쓰고 이 교회 보세요. 이거 다 비 와서 다 떨어지고 어쩌고 막 다 지고 지붕 다시 하고 이제 지붕 2번째 해서 지금 이제 비가 여기만 한 방울씩 지금 새고 이제 그것만 고치면 이제 완전하게 됐으니 이제 내부를 또 고쳐야 되겠죠. 그럼 한 돈 1,000만 원 들어가거든. 이 교회를 고치려면.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돈은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잘하는 부분으로 하겠다. 그리고 화장실 한 번을 못 갔대. 하도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 일들을 잘 치르는 엄청난 역사를 이뤄낸 겁니다. 그동안 우리 호떡을 열심히 꽂자. 우리 이나이 집사님 막 허리가 쉴 정도로 어제 했습니다. 우리 이사라 전사 또 아이들까지 막 다 나서가지고 그 하나님이 역사를 해.
다른 집들은 자릿세 6만 원을 떼겠더라고. 다 확 늘고. 그리고 우리는 처음부터 들어가지를 못해가지고 나중에 알았어요. 나는 이 플라타나스가 뭔지도 몰라서 내 눈에 안 보였어. 근데 누가 여기 축제를 해? 그래? 그럼 우리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번 두들겨 보는 거죠. 문은 두들겨 보는 겁니다. 묻지도 않고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누가 마침 한 집이 먹는 거가 취소가 됐대. 그래서 우리가 거기 안에 들어간 거예요. 돈 6만 원을 내래. 홀로 내야지 뭐. 그런데 가장 좋은 바로 그 앞에 그들이 행사하는 그 자리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근데 자리도 좋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랑 사인이 맞아가지고 비를 살짝 뿌려줬어. 날씨도 아침에 춥고. 아 이러니까 호떡이 최고인 겁니다. 오뎅물이 최고고. 그래서 막 호떡에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엄청나게 일을 했고 또 그 일을 하나가 되어서 막 바지락하게 움직였고 예 그래서 그 일을 어쩌면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아이들이 보글보글 하잖아요. 지금 위탁 아이들도 보글보글하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까지도 막 다 동원돼서 그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 하나님이 그 일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 끌어내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아마 다윗은 알았을 겁니다. 자기가 차기 왕으로 이미 기름을 부어왔잖아요. 그리고 기름을 딱 부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할 때는 막 이 머릿속에 지혜와 능력과 이 간이 막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제 몇 번 그런 걸 경험했어요. 무슨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이 일들에 대해서 막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간이 막 배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간이 막 부풀어 올라. 그러면 딱 그 일을 차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걱정이야.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걱정이에요. 골리앗아 골리앗. 저 키 좀 봐, 키 좀 봐, 키 좀 봐. 저 갑옷 좀 봐, 갑옷 좀 봐. 저 칼 좀 봐, 칼 좀 봐, 칼 좀 봐. 그것만 바라봐. 근데 다윗은 제 이마가 굉장히 높네. 내가 잘 아는 물맷돌로 저 이마 맞추는 거? 야, 쟤는 이마가 한밭 운동장만 하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보는 게 틀려져. 가치가 틀려지고. 그래서 다윗은 사울아 왕이여, 나 그 칼하고 나 그 갑옷 안 입겠습니다. 나랑 어울리지 않아요. 내가 평상시 잘 입고 내 몸에 딱 맞는 내가 내 무기를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보통 전쟁에는 칼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물맷돌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 그리고 돌은 주머니에 넣고. 그러니까 골리앗이 바라볼 때는 제가 저거 뭐 막대기를 갖고 와? 내가 야 개냐 개? 내가 막대기로 야 싸우게? 이 자식 봐라 어디다 해도 어떻게 막대기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와. 근데 이게 오히려 숨겨진 비밀인 거죠. 막대기가 아니죠.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멀리서 골리앗과 굳이 맞붙어서 턱 밑에가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멀리서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돌이 먼저 날아가는 거니까 그런 그 속에는 비밀이 있고 어쩌면 하나님의 전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옷 속에 하나님의 비밀은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우리가 골리앗 입장에 대비하여 바라보려니까 상황을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니까 이 상황이 안 읽어지는 거예요. 골리앗 키 좀 봐, 저의 칼 좀 봐, 저의 갑옷 좀 봐. 그런데 왜 나는 안 보냐고, 나에게 준 은혜를 왜 안 보냐고. 나는 물맷돌이 있잖아요. 굳이 골리앗이 원하는 대로 칼 창 갖고 그 턱 앞에 싸울 필요가 없잖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이때까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운 실력이 오늘 나라를 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은 일에 순종하는 바로 그를 하나님께서 큰 일에 사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하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많은 일을 맡기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하는 그 일을 안 해. 녹슬어. 근데 그 일을, 큰 일을 맡기면 할 수 있을까? 택도 없는 소리죠. 저와 여러분이 맡긴 그 일에 충성해서 거기서 계속적으로 노하우를 발전해 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틀 안에 하나님이 다가와서 그 틀 안에 돈을 넣어줘라. 그렇게는 안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발전시키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통로 안에서 우리에게 물질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제공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가? 물질을 제공할 때 저와 부모의 관계가 어떠한가? 왜? 평생에
그 때문에 모든 노고를 다 했는데 그 은혜를 몰라보는 자에게 물질을 주면 개망난이 되죠. 개망난이. 저 잘난 줄 알고. 그래서 항상 그 물질을 줄 때 그와 부모의 관계를 먼저 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어떻게 하나. 그런 관계 속에서 그 부모가 보이는 하나님이잖아요. 바로 무한한 은혜를 제공했기 때문에 부모는 반드시 대접받을 일이고 그 아들, 그 자녀를 위해서라도 그 부모는 그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야.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 쓸 수 있겠는가,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겠는가, 이 틀을 바라보면서 그만큼의 그릇이라고 하나님은 보는 겁니다. 그만큼의 그릇 위에 물질을 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돌 5개를 가지고 나가서 한 돌 하나에 이미 골리앗은 쓰러져 나가는 바로 이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하는 게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잘하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다윗이 나는 무서워. 소년밖에 안 되니까 왕도 소년이라고 그러지. 형도 그냥 너 양대로 여기까지 왔냐 이 자식아.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나 이제 더러워서 이제 더 이상 잔소리 안 들어. 나 시험 들었어. 나 그냥 양이나 칠게. 라고 했다면 오늘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양을 죽도록 충성하면서 물맷돌을 돌리는 기술을 일으켜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을 감아도 돌려도 적중하는, 달려가며 돌을 돌려도 적중하는 이런 다윗의 무기가 오늘 골리앗을 맞추면서 나라를, 그러니까 오히려 골리앗이 크니까 물맷돌 돌리는 데는 아주 좋은 거죠. 왜? 이마가 남보다 배는 넓을 거 아니에요. 이마가 남보다 배는 넓으니까 다윗의 무기와 골리앗하고는 아주 좋은, 다른 사람은 크다 바라봤지만 다윗에게는 등치가 크니 내가 물맷돌 돌리기에 딱 아주 좋은 적당한 먹잇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모든 상황을 누구의 눈으로 볼 것인가,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몇 사람이 이야기하며 달려가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인물로 세우겠는가. 지금 다윗도 왕도 안 된다, 너는 소년이야, 쟤는 어릴 때부터 용사했다니까, 큰 형이 이 자식이 여기가 구경거리냐, 이 전쟁이 무슨 전쟁 놀이냐, 이 자식아, 너 양 어떻게 했어. 형도 반대, 왕도 반대. 그러면 안 되겠네, 나 그냥 집에 갈게 하고 시험 들었으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왕을 설득합니다. 나 내 아버지 양인데 내가 사자랑 싸웠다니까요. 시험 다 뽑아놨어요. 내가 입을 찢어놨어요. 네 양을 가져가려고 하면. 그렇게 곰과 사자 속에서 지킨 나를 하나님께 또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저 아가리에서 다 구해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설득했다니까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몇 사람이, 내 주변에 누가 안 된다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그렇게 하지마, 뭘 그 고생을 해, 누가 알아줘. 하나님이 알아줍니다. 할렐루야. 100사람이 알아줘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줘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나에게 좀 탤런트가 쓰임받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에게 특별한 탤런트가 저만 위해 쓰인다. 그럼 하나님 왜 갚아? 그렇잖아요. 분명히 주기도문에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이 들어가는데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이다. 이 뜻에 부합하는 대로 쓰인 사람이 복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받으실도록, 하나님께서 빚을 지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을 돌려서 이겼어요. 그런데 골리앗은 창으로 싸우자는 거야. 내가 너를 오늘 새밥이 되게 하리라. 창으로 싸우재. 나 물맷돌로 할 거야. 그래서 선제 공격하고 그 골리앗의 창으로 골리앗의 목을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사울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서 이제 너는 더 이상 왕이 아니야. 실질적인 내 왕은 다윗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에게는 악령이 임하고 다윗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사울에게는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날마다 수금을 타고 또 왕의 옷도 왕 입고 전쟁에 나고 하는데도 사울은 정신이 없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야 저 골리앗 머리를 베갖고는 쟤가 누구냐? 누구의 아들이더냐? 야 걔 좀 데리고 와봐.
지금 자기한테 수금 타던 다윗이야. 그리고 자기가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나이다 그랬더니 그럼 내 옷 입고 가. 내 칼 가져가. 그러면서도 그 다윗이 누군가를 몰라보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상황 판단이 전혀 안 돼요. 저와 여러분도 악한 영이 잡히잖아요. 상황 판단이 안 되고 분별력이 안 됩니다. 이러면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먼저 상황 판단과 분별력이 돼야만 그 일에 집요하게 그 일에 맞는 대책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불쌍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막 물질주인데 네가 지금 상황 파악이 이해가 가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네가 잘하는 것들, 네가 잘할 수 있는 것들 다 땅에 묻어놓잖아. 그리고 하면 너만을 위해 쓰잖아. 그리고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다고. 그러니 하나님 듣기에 이쁘겠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 저만을 위해 써. 안 그러면 땅에 묻어놔. 그리고 저만을 위해 쓰다가 하나님이 뭔가 요구하면 나 피곤해서 지쳐서. 그런 사람과 무슨 하나님이 대화를 더 이상 하겠는가? 할렐루야. 만약에 누가 우리 일 좀 해주세요. 근데 나 우리 집안일 바빠서 그 집 일 못 가겠네. 끝난 거지 뭐. 안 그러겠어요? 우리 집 일은 아무 때 해도 되지만 그 일은 그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잖아. 그래야 돈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이를 부인하고 먼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니까 사울이 축하를 받아야 되는데 사울의 군대가 다윗도 사울의 군대의 한 명인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러니까 확 눈이 돌아가 보니 뭐라? 지금 저 여인들이 뭐라고 하더냐? 다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 헛쭈구리. 그러면 내 자리밖에 없네. 내가 가만두지 않지. 내가 그 꼴 안 보지. 그래서 지금서부터 이제 사울의 적은 블레셋이 아니라 다윗인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의 적이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내가 저 목사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나 그냥 목사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그러면 이미 사울인 거예요. 사울의 적은 블레셋이 아니야. 이웃나라가 아니야. 다윗이야. 다윗 잡으러 계속 다녔대요. 기가 막힌 년식. 왜? 나는 이 왕권을 반드시 지킬 거야.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한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왕의 자리를 지킬 거야. 근데 다윗이 네 이웃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저 다윗인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요나단도 다윗을 좋아하지, 또 미갈도 다윗을 좋아하지, 또 주변의 신하들 다윗 좋아하지, 온 백성이 다윗을 좋아하지. 왜? 골리앗에서 구해냈으니까요. 블레셋이 눈에 가시였는데 블레셋을 때려줬기 때문에 다윗만 보면 너무 시원해.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다윗을 너무나 좋아하니까 그것이 또 두려웠대. 더 이상 블레셋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이제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 그런데 요나단은 아예 어떻게 말하냐? 요나단은 자기의 옷, 왕의 옷, 허리띠, 이런 자기의 칼, 창, 이런 모든 것들을 너무나 이 나라를 구해줘서 너무 감사해서 오히려 다윗에게 그걸 선물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네가 가져야 합당해. 네가 차기 왕이야. 이것을 요나단은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왜?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렸다면 요나단 목도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아버지도 살고 지금 나도 살고 내 자녀들도 살고 내 은혜도 살고 이 나라 국민들이 살고 차기 왕은 너야. 그러니까 내 옷 네가 받아. 내 허리도 네가 받아. 그 모든 것 네가 활과 창 네가 가져. 이렇게 해서 자기는 아예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차기 왕을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준비했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시기 질투는요 곧 살인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근데 사울왕은 이제 저가 구하는 것이 나라밖에 더 있겠냐? 내 자리 어림도 없는 소리지. 그리고 그의 평생에 다윗을 잡으러 다녔대요. 기가 막힙니다. 저와 여러분의 대부분의 시간을 무엇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지도 않는 그곳에 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언제 주려나. 야, 맹물 마시지 마라. 그냥 하나님 줄 생각도 안 하는데 너는 지금 맹물만 마시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전혀 관심 없어. 그리고 엉뚱한 것만 하나님 관심 없는 부분과 싸우고 있어. 온 에너지를.
그 사람에게 에너지를 왜 또 줘야 되는데? 에너지를 왜 또 줘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다윗의 기도는 왕도 준대요. 왕도. 예.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다윗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잘하는 게 뭐냐? 사울왕은 시기와 질투, 만만이요 천천히 막 눈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생각이 완전히 돌아갔어. 근데 다윗은 자기가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라를 구했어. 근데 사울 왕하고는 원수가 됐어. 그래서 수금을 타면, 악령임에 수금을 타면 막 칼을 2번씩이나 던졌대. 내가 막 그냥 벽에다 꽂혀서 죽이리라. 그래도 왕하고 한 번도 싸우지를 않아. 당신이 어째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 이러면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안 해. 왕이 미쳐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한 일을 수행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왕의 지금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일을 돌이키는 게 아니라 상황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지금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맡은 자, 그 일을 하다가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 막 좀 얽혀 있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에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럼 내가 안 해버리라, 때려쳐버리라, 이렇게 하고 중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울왕은 나라를 치리해서 나라를 블레셋에 구하다가 다윗왕은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을 안 하고 다윗과 싸우지. 이게 엉망진창인 겁니다. 그래서 아웃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누구랑 싸우고 있습니까? 그 싸움의 대상이 하나님과도 원수입니까? 하나님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는 그 일을 나는 전심전력하고 싸우고, 또 전심전력하고 싸우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세요, 그것과 싸우게. 이렇게 정신없는 사울과 같은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고자 하는 바로 그것과 내가 싸우기 위해서 나의 힘을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모자란 힘을 더하여 주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울이 그러니까 사울 왕만 다윗을 싫어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제 내가 저와 싸우려고 작정했지만 모든 국민, 신하 이런 사람들 전부 지금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한번 18장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15절. 사울이 다시 그의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니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대요.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심이 됐대. 다윗이 있는 한은 우리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 골리앗도 죽였는데. 그리고 다윗은 너무너무 성령 충만해서 지혜롭게 행해. 성령 충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이 땅을 창조하신 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답답하냐? 성령 충만하지 않아 답답해. 일을 어찌할고 답이 안 나와. 옆 사람 물어도 그 생각이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걸 높이서 모든 걸 보잖아요. 산 위에 올라가서 대전시내 보면 다 보이잖아요. 산 위에 올라가서. 그러나 우리 지붕 위에 올라가서 보면 이 동네밖에 안 보여. 그러나 산 위에서 올라가면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영,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걸 보면 다 보이는 거죠. 모든 것들을. 그래서 성령 충만이 가장 다윗이 유치원을 똑바로 다녔습니까? 학교를 똑바로 다녔어요. 부모 교육을 똑바로 받았어. 배운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 눈을 열고 하나님의 영이 귀를 열고, 그러니 세상에 감당이 안 되는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천천히요 만나니 그 소리에도 놀랐는데 사람들이 모두가 다윗을 좋아해. 다윗만 있으면 안심이 돼. 이러니 더 두려운 거예요. 이제 이 왕자 때문에 두려워.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못 잡아요. 사울은 이제 왕자만 잡고 있는 거예요. 왕자를 잡고 가다가 그는 어떻게 하느냐? 세 아들을 전쟁 때 길보아 산에서 죽이고, 또 메라 큰 딸을 이제 다윗아, 내가 이제 너를 사위로 만들 거니까 네가 블레셋과 전쟁을 해라. 블레셋과 전쟁과 이겼어요. 그리고 나니까 메락을 다른 사람에게 사위로 주었대요. 한번 우리가 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블레셋 손으로 죽이려고 블레셋에게 보낸 거거든요.
19절 시작. 사울이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엇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이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아닌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사울은 맨날 거짓말하거든요. 예, 처음에 골리앗과 싸울 때 내 사위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안 해. 그리고 이번에 다시 너 다윗 블레셋과 또 싸워라. 그럼 내 딸을 내가 너한테 줄게. 그리고 블레셋과 싸워 또 이겼어. 그리고 나니까 내가 너 다시 한번 싸워서 미갈이 너 좋아해. 미갈하고 결혼해라. 그리고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줬대. 아드리엘에게 줬대요. 근데 아들에게 줘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에 3년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했어. 하나님, 이 나라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3년 기근이 왔습니다. 이 국민들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회개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니네가 법을 어겼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네가 3년 기근 동안 기근이 온 것은 니네가 기부와 어디죠? 그 사람들을 너희들이 죽이지 않기로 여호수아가 약속했는데 너희들이 죽였기 때문에 너희가 3년 기근이 온 거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니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니네 7명을 사울의 혈족 후손들 7명을 내줘라. 그러면 우리가 합의해줄게. 용서해줄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묶인 것을 풀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메랍 아들 5명을 잡았습니다. 왜? 요나단 아들 안 잡아야지. 무비보셋 안 잡아야지. 요나단과 약속이 있었잖아요. 내 후손을 서로 지켜주기로 하자. 네가 왕 되면 내 후손을 지켜줘라. 그러니까 요나단을 아껴서 그 아들 빼고 무비보셋 빼고. 그러니까 여기 메랍 아들 5명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을 잡고 이렇게 해서 7명을 못 박아 죽여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 가뭄이 그치고 비가 왔습니다. 오늘 사울이 손대는 것마다 집안을 완전히 자기 집안에 칼질을 해놓은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본주의, 나의 육신의 생각들이 얼마나 나를 해롭게 하는지 결과적으로 지금은 어떻게 피해 나가고 지금은 그럴 줄 몰랐지만 그의 결국은 어떠한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을 되면 콩 심은 데 콩 나요.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가을 되면 다 알아. 그런데 심을 때는 애까지 이러니까 저러니까 그래서 다윗 죽이려고 블레셋 내보냈어요. 그리고 내 딸 메랍 줄게. 그러다가 다윗이 이기고 오니까 다른 사람 사위를 줬거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남자 표피 이제 성기 표피 이제 100명 걸 갖고 와. 그럼 내가 미갈 줄게. 그래서 200명 걸 갖고 왔어요. 여기서 다윗은 한 번도 내가 이제 왕의 말을 못 믿습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왜? 왕의 수업을 받는 중입니다. 지금 절대로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합니다. 사울왕의 거짓말은 하나님과 사울왕이 해결할 일이야. 내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한 일만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그 일을 하느라고 지쳐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콜 하면 나 못 일어나 나 지쳐 막 팔 떨어져 하나님 듣기가 싫어. 내가 명령한 거 아니잖아. 너는 네 육신의 것에 이미 너는 지쳐있잖아. 그래서 내 명령의 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사실 지친 건 맞아. 왜? 지 일하느라고. 쓸데없는 일을 하느라고. 밤 새워서 무슨 일 했냐? 하나님한테 고민한 게 아니오. 지 일 아니오. 밤 꼬박꼬박 새웠으니 막 짜증나죠. 이제 부르면 나 지친다고. 듣기도 싫어. 지 일하느냐고 지치니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거 보세요. 19절에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 줄 시기에 무울롯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렇게 해서 나중에 사울의 왕 한번 그 부분을 잠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사마 21장 8절.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일들을 우리가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빼돌리고 내 아는 대로 지혜로 왔는데 그게 과연 결과적으로도 지혜로운가? 21장 사무엘하 21장 8절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8절 시작. 왕이 이아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지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므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벨에서 난 자 곧 무울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릴의 5 아들을 잡아서 예, 그들을 기브온 손에 넘겼대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2놈. 그러니까 세 놈은 전쟁터에 죽고, 2놈은 이 기돈 이런 사람과 합의 보기위해서 죽이고, 그리고 메랍의 아들 5 아들을 붙잡아서 이 기브온 사람에게 손에 넘겨줬대요. 기가 막히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잔머리, 감히 하나님 앞에 잔머리를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저기, 오늘은 내가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일도 편하냐? 그의 결국도 편하냐? 이 말을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이 결국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오늘 사울왕도 아멜렉 왕 살려주고, 또 그들의 뭐 통통하고 기름진 거 살려주고, 그래서 나 제사 때문에 그러지, 예배 때 풍성하게 이렇게 한 말이 하나님 속지 않고, 그것 때문에 폐유가 선고되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이 가장 큰, 바로 나의 운명을 파탄내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뜻에 의해서 우리는 얼마만큼의 어떤 직분이 있으며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 우리의 직분, 우리가 그것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는 순종이 안 되면서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또 나의 열심을 위한, 내가 기대하는 것을 구하는 것은 오늘 이 사울 왕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예, 사울 왕은 오직 왕자를 구하고 있죠. 내가 계속적으로 이 왕위를 지켜나가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은 자녀까지 다 뺏고 다 죽여버리고 사울 왕 하나의 잘못으로 온 가족이 파탄을 맞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한 명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는 것은 나의 후손도 안녕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또 미갈에게 또 손을 대는 거예요. 미갈에게 200명의 표피를 가져와라. 100명의 표피를 가져와라. 이것은 또 블레셋에게 손에 죽이려고 했대. 다시 한번 18장 2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나름대로 머리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 그런데 하나님하고 안 통하는 것이 문제죠. 정말 여러분 어떻게 그냥 맹하고만 살겠어요. 돌아가는 머리가 있는 건데. 그 돌아가는 머리를 쓰는데 헛바퀴가 계속 헛바퀴만 돌아요. 이것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또 당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죽이려고 다시 둘째 딸을 가지고 또 이렇게 또 저기 걸었어요. 예. 그랬더니 다윗이 200개를 갖고 왔대. 200개. 힘이 넘치는 거죠. 한 번도 다윗은 아이고 또 거짓말 하려고 그러죠. 또 거짓말. 내 이제 왕의 말 안 믿어요. 일 본 적이 없어요. 다윗은 한 번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보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과 싸우느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짓밟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사람이 아무리 싸움을 걸어와, 지금 사울랑 계속 싸움을 거는 거거든요. 너 메랍 줄게, 블레셋과 싸워. 아유 어떡하냐, 우리 큰딸 다른데 줘가지고. 둘째 딸 줄게, 남자 100명 죽여갖고 표피 베갖고 와. 그럼 사울왕이 내롱 이제 이 나라 네가 지켜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계속 속이니까. 그런데 성식이 넘치도록 그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 앞사람이 내롱하고 잘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 에너지를 뽑지 말자. 사람이 싸우자고 해서 거기에 응수하지 말자.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자. 여호와의 싸움. 할렐루야. 하나님이 명령한 그 일을 수행해야지. 내 앞사람이 자꾸 껄쩍거리면서 나랑 싸우자 거기에서 싸움을 거는 사람은, 싸움에 응하는 사람은 바보다. 지금 사울왕이 계속 다윗아 너 나랑 싸워. 그래도 지금 다윗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기름 부은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 수행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더 이상 사울왕하고 말로 안 싸워요.
원망하지도 않아요. 다윗이 한 번도 내가 사울 왕이 이랬기 때문에 저랬기 때문에 저랬기 때문에 어쩌면 인간 같지도 않아. 그런데 사울 왕하고 안 싸웁니다. 그 명령에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게 하나님이 명령한 큰 싸움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기도하라, 말씀 묵상하라, 이런 건 안 해. 그러고서 뭐시 어쩌고 아유 나 하나님 듣고 싶지 않아. 아무 듣고 싶지 않아. 안 듣고 싶어 네 말. 이러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하라는 건 안 해. 그래놓고 막 뭐시 어쩌고. 근데 다윗은 사랑이 이랬고 잘했고 왕으로서 그럴 수 있어. 내가 귀신 들렸고 맨날 수금 타주는데 막 칼로 막 꽂으려고 했다가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말 하나도 안 합니다. 그냥 사울 왕은 자기의 갈 길을 왜? 왕의 수업이니까. 왕으로 되는 자기 왕의 훈련이니까 계속 그 일을 가요. 저와 여러분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느 곳에 에너지를 뽑고 있는가? 그냥 누가 내 앞에서 막 스쳐가면 막 그것과 싸우냐고 길을 잃어버렸어. 해찰하느라고. 해찰이죠. 잃어버렸어. 근데 다윗은 한 번도 지금 해찰을 안 합니다. 사울 왕이 계속 왕의 이름을 어른거리고 계속적으로 막 세상 말로 엿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해찰을 안 해. 나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한 땀 한 땀 풀어서 가는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잘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마음에 담아. 네가 그랬지. 그랬으니까 나는 방향을 확 틀어갈 거야.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네가 그랬지. 그건 내가 에라 이쪽으로 갈 거다. 그래서 결국 지옥 가는 길로 가면 안 되잖아. 승의 길로 가면 안 되잖아. 그건 지는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 지는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기는 길은 내롱내롱해도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가는 길만이 생명의 길, 바른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 네가 그랬으니까 이거 하지 말자.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소원, 또 내 주변에 대한 소원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요나단 얼마나 용기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옷을 작정했구나. 그럼 내 옷 벗어서 야, 이 옷은 네 옷이야. 앞으로 하나님이 내가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자기 왕이지만 하나님은 너를 세울 작정했어. 이 옷 입어라. 이렇게 주는 요나단은 그의 자녀가 보호가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절대로 하나님 나발이라도 내 자리 못 내주지. 그러면서 결국 세 아들과 앞서서 요나단이 그 속에 포함됩니다. 요나단도 죽고 나서야 그 자리가 비워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을 그 위에 앉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나에게 날마다 거짓말치고 잘못하는 그 사람하고 싸워줘야 승리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큰 싸움을 하세요. 큰 싸움. 나라를 지키는 싸움을 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싸움을 하세요. 그 자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맡겨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나보다 힘이 있든 없든 나랑 싸우지 않은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과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제2의 다윗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2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사울의 싸움을 벗어나서 다윗의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사울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